안녕하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9번째 시간. 재림을 기다리며 성결함을 잃지 말라. 재림을 기다리며 성결함을 잃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결한 삶이 나를 구원해 주지는 못하지만 성결한 삶이 나를 구원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할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구원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성결한 삶이란 어떤 삶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목하여 사귀지 않아야 합니다. 14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본문에서 말하는 지목은 영수증을 발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표를 붙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지목한다는 뜻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자들의 행동을 주목해 본 후에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멀리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친밀함을 가지지 말며 그들과 거리를 둠으로써 그들 스스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결국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금 성결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잘못을 행하는 자들과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여 그들과 섞이기보다는 거짓과 잘못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그들이 뉘우쳐 돌아오게 하기 위해 때때로 거리를 두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를 두는 것은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과는 다릅니다. 비록 성결의 삶을 위해 거짓된 자들과 거리를 두지만 바울은 그 목적을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거리를 두지만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거짓된 자들과 거리를 두되 그들을 위한 기도의 거리는 항상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하나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바울은 교회의 누구라도 설사 그 사람이 원수와 같은 자이고 거짓 교사와 같은 자일지라도 형제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내려가며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의 성결한 삶을 매우 강조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거짓된 자들과 멀리 해야 하며 교회와 가정에서 악을 행하며 특별히 성도들 사이에 분열을 만들어가는 자들을 멀리 해야 함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명확합니다. 형제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함을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징계를 행할 때일지라도 그들을 원수와 같이 대하지 말며 그들을 향해 미워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형제됨과 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이끌기 위해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성도는 형제됨을 잃어버리고 멀리하는 데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과 내가 맞지 않아 미워하고 답답해하고 또 원망하기 때문에
기도하기보다는 멀리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성결한 태도도 아닙니다. 오직 성결의 백성은 나와 맞지 않고 나와 다르고 심지어 원수와 같이 생각되는 자들을 위해서라도 형제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한 형제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자들을 위해 더 깊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의 일은 축복의 일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는 성결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성결한 일은 음식을 구분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성결한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축복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축복하는 데 인색합니다. 내가 축복받고 내가 주목받고 내가 존경받는 데는 열심이지만 누군가를 축복하고 나와 다른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는 데는 인색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원수와 같이 생각되는 자들일지라도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일을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때마다 일마다 그들에게도 평강이 임하며 주께서 그들의 축복을 영원히 지켜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결의 삶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내가 가까이 하기 힘든 누군가가 있을지라도 그들을 위한 성결의 태도, 다시 말해 축복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성결한 삶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목하여 멀리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형제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의 성결한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나와 다른 자를 축복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 학생, 어린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와 개인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며 그 성결은 원수와 형제를 축복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내가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